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8절.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 사실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활절마다 늘 아쉬운 게 있어요. 보면 부활절이 짧아요. 하루밖에 없더라고요. 고난주간 때 보면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꽤 길죠.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에도 평상시에 고난의 찬양을 부를 때면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괜찮아요. 근데 이 부활 찬양을 부를 때는 평상시에 잘 못 부르겠어요. 그냥 평상시에 부르면 생뚱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꼭 부활절 하루만 딱 부르고 끝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활절은 정말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절기일걸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구원도 헛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걸 안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초가 다져지게 됐고 또 세계 선교의 기초가 다져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게 예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되면 대부분 강단에서 하는 설교들이 어떤 설교들이죠? 부활을 증명하는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활을 증명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송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기초가 이미 역사적으로 부활을 증명한 것이고 그 증명된 사실 위에 계속해서 교회가 발전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또 굳이 부활이 진실이네, 뭐 가짜네, 이런 소리 있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부활에 대한 기쁨이 있으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은, 부활은 우리 분석할 사안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이네, 아니네, 그럴 수 있네, 없네,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네, 아니네,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겁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은 이 지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머리를 떠나서 우리 가슴으로 와야 됩니다. 가슴에서 그 부활의 감격과 소망이 넘쳐나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부활이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념일 자체로 끝나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삶에서의 부활,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첫째, 부활은 현재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안식 후 첫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이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려고 온 거예요.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그 두려움을 뚫고 억지로 찾아왔는데 이 돌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아주 곱게 잘 챙겨져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청년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놀라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하셨는데 이 소식을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거라. 이렇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정말 경험 없이 무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죠. 그리고 이 사건은 요한복음 21장으로 이어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그 낚시하고 고기를 잡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며 격려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 종교적인 중심지고 또 정치의 중심입니다. 그를 죽인 빌라도, 또 대제사장들, 로마 군병들, 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면, 승리의 시를 원한다면 갈릴리가 아니라 이 남쪽 유다에 나타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했을까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은 우리 한반도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주 길쭉해요. 그래서 북쪽은 갈릴리 지방, 중부는 사마리아 지방, 남쪽은 유다 지방, 유다 지역,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대 지역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굳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먼 북쪽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하셨을까요? 바로 이 갈릴리는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첫 사역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부활을 통해서 다시 그 삶의 현장에서 시작하자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너희가 실패하고 절망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곳에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기와 갈릴리로 가서 만난 그 시기 사이에 적어도 이 4복음서를 종합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한두 번 정도 만난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안 갔어요. 계속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머물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갈릴리로 가게 된 것이고 또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의기소침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살아계실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 십자가 지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배웠지만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탄스럽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고 나는 제자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면서 자책하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아마 쥐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런 의기소침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 갈릴리로 낙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격려하며 용서하며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라고 물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얘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부활이란 지금 실수와 실패를 딛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절이라고 해서 계란 받고 떡 먹고 맛있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실패했다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면 다시 그 실수를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게 멋진 부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날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또 이렇게 조문을 갔다 왔는데, 그 점심을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자기 그 직장 동료가 한 명이 이제 문상으로 왔는데 혼자였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 목사님이라고 얘기했고 또 인사하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기 때문에 혹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교회 다녔대요. 한 50대 중반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식사하시면서 계속 자기의 옛날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그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누구의 소개로 교회에 같이 등록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요. 아내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술을 다 끊은 거예요. 놀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그 남자분이 체험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각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느 날 또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한 달을 쉬지 못한다고 준비하라는 그 의사의 그 말을 들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도 모르겠대요. 기적이래요. 그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은혜를 이렇게 너무 많이 받았던지 이 기도원을 이제 자주 가게 되면서 기도원에서 이제 악한 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1초에 눈이 막 수십 번 막 돌아가게 흔들리고 동공이 흔들리고 막 화장실을 뱀처럼 막 기어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8년 동안 그렇게 아내와 지냈답니다. 도저히 너무 별일을 다 했대요. 뭐 은사 받으신 분 찾아가서 기도받기도 하고, 근데도 아내가 좋아지다가 다시 또 나빠지고 그런 일들을 8년 동안 반복하면서 이분이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품으라, 내가 이루리라. 그런 말씀을 2번 주셨는데 2번 본인이 또 그 말씀을 다 귀를 닫고 이혼을 해버렸답니다. 이혼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줬대요. 자신의 모든 재산도 다 주고 또 마이너스 통장도 털어서 다 주고 제발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대요, 남자분이.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다니시라고.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간 게 너무 잘한 게 아니냐고. 지금 오늘 저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으니까 오늘 다음 주에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 못 나가요. 왜요? 했더니 그분 말씀입니다. 2번 쌩 깠는데 하나님께서 품으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쌩 깠는데 제가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나갈 수 있냐고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해도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설득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든지 돌아가면 되는데 못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벌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서자, 다시 소명을 주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일어섰어요. 다시 사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참 잘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렇게 실망하고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잃었던 첫사랑을 다시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을 맞이하는 진정한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교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 속에서의 부활이란 사명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사명.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동안 있는지 아십니까? 40일 계셨어요. 40일. 제가 아쉬운 게 부활하신 주님이 좀 더 오래 계셨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예수님께서는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없고 공간적인 제약이 없어요. 씩씩 막 문을 뚫고 나가기도 하시고 또 막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네 이놈 하면 빌라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겁했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딱
엎드려 꿇었을 겁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들 봤지 하면서 그 부활의 증거를 딱 보여줬으면 어떻겠어요? 다들 머리를 이렇게 조아렸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딱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걸 위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사명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도 그 사명이 우리들한테도 있어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여러분, 사명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사명은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사명에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가 영혼을 살린다, 아주 사람을 살린다, 아주 거창한 일 같지만 우리가 거창한 일 말고 조그만 일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조그만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전화 한 통을 통해서 사람에게 격려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힘이 없는 사람한테 또 한 줄의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또 힘을 줄 수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성실하게 내 삶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 우리가 부활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게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날이 뭘까요? 새날. 어제를 잃어버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새날이에요. 그럼 새날은 뭐예요? 지난날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새날이에요. 그러면 새해는 뭐예요? 지난해를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서자고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일어서고 또 여러분의 관계도 일어서고 또 내가 실패와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내 삶을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진정한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꼭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을 그가 오직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었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은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했던, 또 실망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시작하는 게 바로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잊고 새로운 날들의 성실을 다해 나가는 겁니다. 큰 것이 아니라 조그만 사명부터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을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날들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부활을 늘 기념하며 또 부활할 수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며 성실하게 열심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발견하며 조그만 사명부터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살리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고 또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부활의 기쁨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며 주님과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